혹시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라는 책 들어보셨나요? 이게 무려 100년 넘게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인생책으로 불리는 그런 고전이거든요. 그래서 오늘 대체 이 책에 어떤 지혜가 담겨 있길래 그런 건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 합니다. 아니, 100년도 더 전에 쓰인 책이 어떻게 지금 바로 오늘 우리가 겪는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까요? 좀 신기하지 않나요? 바로 이 점이 예언자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갖는 이유인 것 같아요. 그 비밀이 뭔지 같이 한번 파헤쳐보죠. 예언자는요, 딱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하고 질문을 던져요. 예를 들어 아이들은 우리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냥 생명 그 자체가 스스로를 계속 이어가려는 그런 거대한 흐름의 일부라는 거죠. 관계를 소유의 개념으로 보지 않는 아주 새로운 관점이에요. 근데 이런 지혜로운 말들이 그냥 툭툭 나오는 게 아니고요. 사실은 이게 다 하나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어요. 알무스타파라는 예언자가 떠나기 전에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선물, 그게 바로 이 가르침들인 거죠. 이 알무스타파라는 예언자가 무려 12년, 정말 긴 세월을 타지에서 보냈거든요. 드디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배가 도착한 거예요.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요?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되게 섭섭하고 슬펐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냥 조용한 작별 인사가 아니었어요. 온 도시 사람들이 다 그를 배웅하러 나온 거죠. 왜냐하면 그 12년 동안 그의 지혜가 사람들 삶에 정말 깊숙이 스며들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들은 마지막 가르침을 꼭 듣고 싶었던 거죠. 바로 이 순간이 이 책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. 사람들이 떠나는 예언자에게 마지막 선물로 뭘 청했냐면 바로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그의 지혜, 그의 대답이었던 거죠. 사람들이 그럼 가장 먼저 뭘 물어봤을까요? 네, 바로 사랑에 대한 거였어요. 과연 지브라는 사랑, 그리고 우리가 맺는 관계의 본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? 지브란이 생각하는 사랑은요, 우리가 보통 아는 거랑은 좀 달라요. 소유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사랑은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해서 뭘 더 주지도 뺏지도 않는다고 말해요. 그러니까 상대를 막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아니라 그 자체로 그냥 충만한 힘이라는 거예요. 이 철학이 결혼에도 그대로 적용돼요. 진짜 함께한다는 건 그냥 막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서로에게 공간을, 여백을 줘야 한다고 말하죠. 그 사이로 하늘의 바람이 춤추면서 지나갈 수 있을 만큼요. 표현이 참 멋지죠? 자, 그럼 사랑이 단순히 감정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면 이걸 우리 삶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? 지브라는 그 답을 일과 나눔에서 찾습니다. 일은 눈에 보이게 된 사랑입니다. 와, 이 한 문장 진짜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지 않나요? 어떤 일이든 상관없어요. 그 안에 마음을 담기만 한다면 그게 바로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죠. 정말 놀라운 통찰이에요. 이렇게 사랑을 담아서 일하는 건 결국 나눔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일이 내면의 사랑을 밖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라면 나눔도 똑같기 때문이죠. 근데 여기서 지브란이 정말 중요한 구분을 하는데요. 우리가 가진 물건을 주는 것하고 우리 자신을 주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. 진정한 나눔은 물질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, 우리의 시간을, 마음을 내어주는 거라고 말이죠. 이게 핵심이에요. 자, 그럼 우리 삶의 아주 극단적인 감정들, 예를 들면 기쁨이나 슬픔 같은 건 어떨까요? 지브라는 이 둘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정말 놀라운 관점을 제시합니다. 우리는 보통 기쁨은 막 붙잡으려고 하고 슬픔은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잖아요. 그쵸? 마치 빛과 어둠처럼 둘은 절대 같이 있을 수 없는 정반대의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죠. 그런데 지브라는 이 통념을 그냥 확 뒤집어버려요. 기쁨과 슬픔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같은 것의 다른 얼굴일 뿐이라는 거죠. 바로 이 지점이 흑백 논리를 뛰어넘는 지브란의 관점이에요. 기쁨과 슬픔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절대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.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존재할 수 없는 거죠. 오히려 슬픔이 우리 마음에 깊은 골짜기를 만들어 놓을수록 나중에 더 큰 기쁨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. 바로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예언자의 지혜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. 도대체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?
이 책이 이렇게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 사랑받는 이유는요, 결국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던져보는 그런 보편적인 질문들을 다루기 때문인 것 같아요. 사랑, 일, 슬픔, 기쁨. 이건 뭐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.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질문에 답을 건네고 있는 거죠. 예언자는 떠나면서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거든요. 이게 단순히 한 사람이 돌아온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이 지혜 자체가 영원하다는 걸 상징하는 것 같아요. 계절이 돌고 돌아 다시 오듯이 삶의 진리도 항상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온다는 그런 의미겠죠. 자, 그럼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. 오늘 나눈 예언자의 지혜들 중에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가장 깊이 와닿는 구절은 무엇인가요? 이 오래된 지혜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떤 새로운 의미로 피어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